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을 하고요. 근데 일을 마친 후에 그래도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 왔는데 기념품을 한번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길을 거닐다가 이 진주 목걸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색깔이 많이 바랬고 또 오래되었기에 그렇게 비싸지 않겠거니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물건을 집어들었는데 의외로 가격이 $500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체면도 있고 이미 선택도 했고 그래서 그냥 구입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동안 생활하다가 또 색도 바라고 또 이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는다고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팔기 위해서 보석상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걸 얼마 주고 살 것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한참 동안 감정을 한 후에 그 보석상 사장이 벌긋스런 얼굴로 $2,000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500를 주고 샀는데 $2,000를 부르니까 이 사람이 좀 내심 좀 이상하다, 팔기가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아서 다시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좀 알아보고 다음 날 유명한 보석상 가게,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골동품 주인에게 이것 좀 감정 좀 해달라고 맡겼는데요. 한참 살펴보더니 $5,000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5,000. 그러니까 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인데 왜 이 물건이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니까 골동품 주인이 글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주 목걸이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진주 목걸이의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는 그렇게 가격이 나가지 않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씨 때문에 값비싼 그렇게 가격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젊거나 혹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생각,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유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금이 가서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요. 자기만 깨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매서운 말들,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는 환경과 사람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질돼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점점 하락시키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연약한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나를 보배로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믿음을 거둬주셨는데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존재 가치가 보배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아멘.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과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걷게 하였던 그 베드로의 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배롭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믿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게 새겨 주신 그 믿음이란 두 글씨 때문에 나는 보배롭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고요. 나는 하찮으나 내 인생에 쓰여진 그 믿음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보배롭게 대하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값싼 인생이 아닌 값비싼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내게 있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뭔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4절 앞부분에 보니까 큰 약속, 이 약속을 뭘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보배롭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묘사를 했어요? 보배로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게 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방울뱀을 본 남자가 놀래가지고 삽을 들고 이 뱀을 이렇게 내리쳤어요. 뱀을 이제 죽이려고 내리쳤는데 이 방울뱀의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가 됐어요. 예, 삽으로 내리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방울뱀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하고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몸에서 분리됐던 방울뱀 머리가 그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버렸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양쪽 시력은 잃어버렸고 이 내장은 아주 크게 손상을 입었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건물 안에서, 집 안에서 뱀을 만나면 모를까? 집 바깥에서 이렇게 넓은 곳에서 갇힌 공간이 아닌 곳에서 뱀을 만나면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해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보면 36개가 뭐예요? 주랭랑이거든요. 피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 살면서 피해야 돼요. 살다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정욕이 불시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썩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이러한 정욕이 불시에 찾아올 때 그때 피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눈에, 나의 귀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이 정욕에 사로잡혀 그 인생을 고약한 냄새가 나도록 피하지 못하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피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이 피할 것을 피한 사람과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아요. 근데 누가 먼저 피했는가 퍼뜩 떠오르는 사람, 그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그 정욕이 찾아왔을 때 피했던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보디발 집 주인의 아내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을 유혹할 때 이 청년 요셉은 얼른 그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어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보배로운 그러한 보배롭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불시에 찾아와 요셉의 인생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드는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순간 그는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드는 유혹들은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 어슬렁거려요.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틈만 나면 여러분을 썩고 부패하는 인생이 되도록 순식간에 다가와요.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아말렉 왕을 통하여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욕, 이것이 다가왔을 때 사울왕은 피하지 못했어요. 물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신과 왕자들과 자기들의 가문을 썩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머물러 있다가 그도 육체의 정욕, 이 유혹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자를 죽였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살아낸 시간들, 이 믿음과 함께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이것은 믿음의 일들이야, 이렇게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이러한 의식 없이 지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부패하고 악취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순간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해요. 부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셔서 그 여러분을 망치는 그 순간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피하여. 아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두 번째가 뭔가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그렇게 악취나게 하는 그 모든 순간, 생각들, 그 사람들 피할 수 있어요. 동시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요. 참여하게 해요.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게 되어져 있어요. 이 믿음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는데,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느냐? 이 믿음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나의 인간성, 나의 죄악성, 나의 욕심을 드러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성, 죄악성을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셨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던가요?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가지셨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업의 문제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보호하심, 그것을 많이 경험하였지만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말에나 선택함에 있어서나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그냥 쉬지 않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지 잘 알아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5시에 장로님 통화할 때 이제 원고 다 이제 프린트하고 또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원고가 작성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없다면 저를 깨워주시고 일러달라고 그리고 잠잤어요. 그리고는 알람 이 3시 40분 2시 50분 이런 것들은 다 꺼놓고 이제 5시에 울리게끔 하고 잤어요. 그런데 3시 40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셨어요. 딱 눈 떴을 때 아하 원고 후반부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그 기질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감히 이 먼지 못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믿음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과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닮아가요. 예를 들어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싫어해, 너 이거 닮아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식성이 비슷해지고 서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치약을 짜면 맨 밑에서부터 짜고 이제 이 집사람은 맨 위에서부터 짰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맨 위에서부터 짜기 시작하잖아요. 나보고 맨 위부터 짜라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반응하는 것들 다 서로 은연중에 닮아가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함께하면,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키티 책 이제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키티 책을 매일매일 읽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성품, 또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또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내가 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여전히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도 여전히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달라요. 계속해서 달라요. 같은 부분이 없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말씀을 생각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했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 말씀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문제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가 되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가 되어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기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뭘까?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덕이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 덕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덕의 지식을,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 생활 속의 지식, 그 지식의 절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 멈춤,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절제의 인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경건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외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형제 우애는 형제의 친절을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친절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친절함 위에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은 사람의 도덕적인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도덕적이긴 하지만 도덕 그 자체는 신의 성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도덕적인 이 수준의 성품, 그리고 그를 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놀라운 성품까지 우리가 참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분명하고 확실해요. 믿음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게 하는데 그 약속은 여러분을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순간들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인간성, 제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빈약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멀리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시각장애가 돼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요. 또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옛 죄에서 깨끗이 씻김받은 은혜의 감격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되 어떻게 힘쓰라고요?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도 피곤하다고 힘이 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어요. 또 10절 중간에 보니까 또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뭘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부르심과 택하심. 누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요? 너희.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이것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 사실을 확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 어떤 소리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인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힘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시간을 보낸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리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숙희 권사님 지난주 화요일 날 독일에 출국하셨어요. 아들 내외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기 이틀 전에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내가 독일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재산 다 정리하고 그 전 재산 이제 독일에서 슈퍼마켓 하려고 갔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없고 이렇게 지냈는데 독일 회사에 취직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정태선 목사님 이 사택이라고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데 이제 선교관에서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눈물로 아들이 취직했다고 고백해요. 인천에서 주일날 교회 와요. 3시간 넘게 걸려요. 오시는데 3시간 넘게 걸리고 가는데도 3시간 넘게. 그런가요? 시간이? 오시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리는 건가요? 아니 함께 왕복이 3시간 넘게 걸리는 건가요? 전 모르겠네요. 하여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여간 한 번 3시간 넘게 왕복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 그런데 그렇게 힘을 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 강건케 해주시잖아요. 물질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인생의 고난과 고비가 와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헤치는 빛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 후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대그룹 모임과 그리고 2-3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만나게 드시고 1시부터 구역별로 소그룹 모임 가지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은 썩고 악취나게 하는 그런 모든 생각, 그 모든 욕심들 다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강건함, 부요함, 그 빛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